자, 모두들 어디 가셨나요? 비가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5월달 가정과 함께 또 예배를 보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이렇게 여러 기간, 뭐 장기, 뭐 이런 여러 어떻게 보면 구성물로 이루어진 몸을 이제 비유해서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특이하게도 앞에 그리고 또 뒤에 어떤 얘기랑 연결이 되냐면 은사랑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의 다양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라는 의미로 파악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사, 카리스마, 은사라는 뜻, 그리고 은사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통칭합니다. 은사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은혜를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이 거듭나는 우리에게 교회, 이 성도들, 지체들을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이 각자 개별에 맞는 영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보시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사는 결국 이 교회를 세우고 성숙시키는데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요, 고린도 이 12장에서도 이 은사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한 20개 정도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섬기고, 가르치고, 돌보고, 이렇게 구제하고, 국률하고, 또 그러려면 믿음이 강해야 되니까 믿음, 뭐 지혜, 뭐 이런 식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제 은혜를 이제 부어 주심이 각자마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나왔느냐? 그러려면 이 고린도 요 편지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당을 짓고, 이렇게 편먹고, 서로가 이렇게 좀 배타하면서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느냐? 이건요, 또 이렇게 보면 교회는 이 사회라는, 이 세상이라는 것과 함께하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고린도 도시가 또 어땠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당시에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는 어떻습니까? 물품이 굉장히 많이, 무역이 오고 갔기 때문에 사실 풍요로워요. 돈이 많이 오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물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혜나 지식들이 높아요. 그러면서 또 날씨도 좋기 때문에 많은 로마의 태역 장군들이 거기에서 별장을 짓고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기가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어요. 번화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이렇게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고, 부유하면 뭐합니까? 또 거기에 부유한 자들을 섬기는 종들이 모이고, 또 상업이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또 상인들이 모이고, 뭐 요러저러한
계층과 계급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당직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익숙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이 클래스 특권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돈과 부를 이렇게 좀 뽐내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지혜자라고 해서 소피스트라고 해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들은 언변이 굉장히 많이 뛰어났습니다. 지혜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뭔가 이들에게는 상당히 고급 문화라고 이렇게 향유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뭐 그들의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그들의 집 뭐 이렇게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당을 지으면서 나는 뭐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누구누구지 하면서 좀 이제 자신의 학식을 이렇게 뽐을 냈었는데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 문화에 그런 도시에 바울이 찾아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소피스트, 잘 나가는 세상의 소피스트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일단 이게 멋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고급 이렇게 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의 언변이 분명히 이분의 학식으로 보면 언변이 뛰어나고 로마서를 보면 상당한 변증들이 뛰어나게 쓰여 있는데 그분은 한편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부끄럽고 좀 미련하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시선이 다른 데로 쏠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화려한 언변수를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이 부자들한테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이 소피스트들은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공동체에 짐이 되는 것이 싫다라고 해서 그분은 텐트를 만들면서 이 노동을 하시면서 이분의 사역을 이렇게 자비랑으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뭐랄까 재력가, 이 명성가, 이 권력인한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약해 보이고 취약해 보였습니다. 멋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약한 자가, 그 연약한 자가, 비루하게 보이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상당히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치 플랜팅을 하고 바울은 떠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져서 유지를 하면 참 다행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뭐요? 그들은 자기가 한편으로 따르는 스승의 이렇게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고린도 이 교회도 나는 바울한테서 가르침을 받았어. 난 바울파야. 나는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가 우리의 스승이지. 아볼로. 또 누구는 나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갔던 베드로, 게바가 우리의 스승이야 하면서 게바파. 그리고 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파는 뭘 따랐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이렇게 파벌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사실은 4번에 걸쳐서 편지를 써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게 두 편의 편지가 남아 있지만 사실은 네 차례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이 두 번째 편지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뭔가 팔을 정하고 당을 지으며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맞아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분열을 가져왔고, 특히 또 은사가 좀 도드라지는 은사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들이 이렇게 뻐기고 다녔어요. 나는 좀 더 특별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야 하면서 또 그들이 굉장히 우대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외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는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실 대속제물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이런 분쟁, 이런 갈등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장 오늘 읽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1절에 뭐 은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게 보여지는 뭐 예언의 은사, 뭐 이렇게 막 방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 막 이렇게 귀신을 쫓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처럼 화려한 은사들에 이렇게 우리가 현혹이 될 때, 지금 바울은 21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자, 눈, 손, 그리고 머리, 발, 이건 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 각자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 그런데 뭐가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 그리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면,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것은요, 한 성령 안에서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요, 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합니다. 22절과 23절 이렇게 보면요, 물론 은사를 가진 지체마다 더 약해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어.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요, 덜 귀히 여기는 뭐 그런 어떤 지체들, 그런 은사를 가진 지체들도 있어. 그리고 또 한편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사를 가진 지체들도 있어. 은사가 그래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업신여길 것 같은, 귀히 여겨지지 않는,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게 어떤가 하면요, 자, 22절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하게 보이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는 저거는 좀 강하게 보이고 저거는 약하게 보이는군 하면서 우리의 주관적인 잣대로 더 약하게 보이는 그런 몸의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은사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굉장히 요긴했던 거예요. 혹은 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덜 귀히 여기는 거예요. 덜 귀한 것이 아니라 덜 귀히
우리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과정, 그 시간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눈에는 자, 더 약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덜 귀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 은사가 얼마나 요긴한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이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덜 귀히 여기는 이들에게 더 귀히 여기는, 세우고 돌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또 아름답지 않은 지체,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지체를 결국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교회가 이 약한, 그렇게 보이고 적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지 않고 한편으로 아름답지 않은 지체들이 하나하나 요긴함이 발견되고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세상과는 달라요. 이미 되어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끼리끼리 모이는 것과 그렇지 않게 보이는 남루한 이들이 서로 섬기고 발견케 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름다운 지체는 솔직히 말해서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아름답고 이미 멋들어진 지체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면서 세워가는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을 고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세요. 부족한 이들에게, 그런 모여있는 몸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귀중함을 얻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그 세워지는 몸 가운데 25절입니다.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시고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해요. 너희들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의 경쟁, 그래서 어떻게든 지체들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야. 혹은 좀 없어 보이는 것, 있으면 방해되는 것들, 이런 거 싹 다 제거하고, 혹은 방청객으로 만들고 그냥 일 잘하는 몇 명이 힘을 얻어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13절 보시면 아까 전에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계층과 계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은 죄인이기에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 옆에를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솔직히 이렇게 보면요, 저희가 누누이 저도 얘기를 하지만 교회 아니면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한편은요 분야도 다르고요.
그런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를 한 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렇게 묶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한 영을 섬기고 또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요, 이렇게 세상이 봤을 때는 이 뭐야, 약한 자들이 오합지졸로 모여 있는 어떤 한 곳에 뭔가 이들은 세상과는 다른 사랑과 헌신으로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하나가 되어 분쟁이 없고, 또한 그 가운데 서로가 같이 도와가며 세워가는 어떤 되기 이상한 곳, 종과 어떻게 보면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 그런데 분쟁이 없고 서로 돕기를 힘쓰는 곳, 그곳이 교회. 자, 세상에서 그때 고린도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특이하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특이하게 보였겠습니까? 감춰질 수가 없었겠죠.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서로 도움에 힘쓰는 이 모습을 아무리 감춰도 세상의 눈은 참 별나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세움받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움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았는데, 거기서 그들이 자신의 본분들을 잊고 내가 누구 파야, 내가 좀 더 은사를 크게 받았지 하면서 치고받고 지금 서로가 갈등하고 있었으니 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맹렬하게 이 고린도 이 편지를 막 쓰십니다. 혼내듯이 써요. 자, 은사는 너네들을 위해서, 니네들의 잘난 척을 위해서, 너네들의 능력을 위해서, 너네들의 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야.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야. 너네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요, 이 이야기들을 저희 기도원 공동체에 가져와서 사실은 묻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 기도원 공동체뿐만 아니에요. 이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은사가 더 커 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공동체도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역동은 있겠다. 뭔가 그래도 에너지는 있겠다. 뭔가 힘은 있겠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한편으로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나라고 궁금은 하나?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니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고민은 하나? 은사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나?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받았는지 묻기는 하나? 오히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사람들이 돌봐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냥 관광객처럼, 시청자처럼 우리가 관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의 은사는 몇몇 특정적인 사람들한테만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안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래서 몇몇이 일하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일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돌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라남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것을 보는 건데, 그래서 정말 덜 귀히 여기는 것이 요긴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 없이 여겼던 것, 그게 우리가 막 입혀지면서 그 사람이 정말 귀하게 되고, 그 아름답지 않던 것이 아름답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종국에는 아름답게 펼쳐가는 걸 보면서, 아, 주님 살아 계시는군요, 주님 이 공동체에서 일하시는군요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게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살피며 돌보며 가꾸며 나누며 살고 있나? 궁금은 한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스쳤습니다. 이 26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락에 티끌 하나 때문에, 새끼 발가락 아프면 온 몸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너무 아파요.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한 지체가 고통하고 있으면 온 존재가 고통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면서 그 친구를 세워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 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내가 왕년에 다 해봤지. 나도 섬기는 거 되게 많이 잘 해봤고 돌보는 거 많이 해봤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젊은 친구들한테 맡기고 좀 내가 빠져주는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기도원 공동체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랑은, 돌봄은 멈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는 너무 이제 네가 해 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은 내가 너무 부끄럽고 쓸데가 없어서 내가 너무 이 공동체에 짐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섬길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뭐가 있다고 하면서 정말로 이 공동체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오는 것을 좀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은사를 받은 우리가 정말 쓸데없고 짐만 돼서 한편으로는 인볼브하지 않고서 이렇게 그냥 시청자처럼 이렇게 있는 게 정말 우리의 본질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들이 확인되고 검증되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면서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장을 멈추고 여러분이 이젠 자라나기를 포기하신다면 우리 공동체의 많은 성장을 꿈꾸는 이들이 고통하게 됩니다. 아파해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조금씩 나의 체면들, 나의 부족함들 좀 내려놓고, 나의 어떻게 보면 계면적음, 나의 익숙함, 또 그래야 돼? 라는 것들 좀 내려놓고,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 섬김과 돌봄 가운데서 일하실지를 저는 관심 있게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잘 나갔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핏값이 어떤 의미였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영혼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았기에 그 모든 화려한 언변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하는 풍요로웠던 삶들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장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소박하게 나누고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준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실 것이고 그 영혼을 세우실 것이고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고 이제 이 연약한 우리 이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이 짐을 지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책임 있는 공동체, 기도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